할렐루야. 우선 축복합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니까 그냥 얼굴이 다 편안해 보이시고 다 좋아 보이십니다. 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인생의 드라마를 감독을 하시고 또 각본을 쓰시고 또 이걸 연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물론 크게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 삶의 주인이시지만은 각 사람이 우리의 인생 드라마, 자기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에 아름다운 삶,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 인생 드라마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주전 약 8세기경 한 750년을 전후한 그 시대인데요. 이때에 이 이스라엘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국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마치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같이 아주 번창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아주 왕성하고 이제 강성한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는 볼 때에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했지만은 내면적으로 들어놓고 보면은 사실은 북왕국도 그랬고 남왕국도 그랬고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나 선지자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이 남북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선포하는데, 이사야 1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 관원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선포하기를 너희는 마치 소돔의 관원과 같고 그 고모라의 백성과 같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패망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또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갔지만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전체가 66장으로 이루어졌죠.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근데 이사야서는 특이한 것이 전반부 후반부가 메시지가 달라요.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와 책망이 막 쏟아집니다. 마치 구약의 율법과 같아요. 근데 40장부터 들어오면은 내 백성을 이루어하라, 시온의 백성을 이루어하라 하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6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것은 구약의 메시지라 한다고 하면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개 장은 신약의 메시지와 같이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 메시아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소망의 메시지였고, 이 메시지는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가장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이죠. 이제 이것은 후반부,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이 주가 되어 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하시게 되고 그 언약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 언약의 대상이 누군가 첫째는, 그 다음에 언약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늘 봉독한 8절을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이 약속의 대상이 세 가지로 설명됐는데,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나의 택한 야곱이다, 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과 약속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 성도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로서 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의 택한 야곱이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뭐라는 극동이라 그럽니다. 파이스트, 극동, 동쪽에서 가장 먼 곳, 그게 극동이에요. 땅끝이에요, 땅끝. 저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의 땅 끝에 있는 거예요. 일본은 섬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땅 끝에서 내가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물론 우리가 아전 인수기역 해석인지 몰라도 이건 꼭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며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지렁이 같다 그랬을까? 요즘 지금 새로 된 번역 성경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저는 버러지보다도 지렁이가 훨씬 난 것 같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농촌에서 자라면 지렁이를 많이 보셨죠? 지렁이 보면 징그럽고 꿈틀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렁이는 굉장히 약하지만은 좋은 동물이에요. 지렁이 같은 동물을 절지동물이라 그러죠. 몸이 잘려져도 이게 살아나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렁이는 땅속에 살면서 흙을 먹고 사는데 그런 부스러기 이런 걸 먹고 사는데 생존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렁이를 생각할 때 두 가지 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너무 천하고 천박하다. 우리가 그런 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 말은 아주 하찮은 천박한 그런 생명체의 특성을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은 지렁이 같아. 그러나 또 한편에 보면은 지렁이는 천박한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성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을 정화하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지렁이에요. 농심, 이 땅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어떤 땅에서 잘 되느냐?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는 그 땅은요, 그 살아있는 땅입니다. 땅이 죽어버리면은 지렁이가 절대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꿈틀거린 그런 땅은 그 안에 산소와 질소가 공급이 돼가지고 땅에 이런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한편으로 볼 때는 너는 천박하고 인악한 존재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생명성이 있다. 너에게는 다른 생명체에서 비교할 데 없는 고귀한 것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다 땅에서 나온 거 먹고 살잖아요. 지렁이처럼 살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가 별스러운 사람도 있습니까? 다 결국은 땅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 지렁이가 똑같아요. 여성들이 립스틱을 바를 때 그 립스틱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렁이를 말려가지고 그걸 분말로 해가지고 거기서 추출한 그 액이 추출한 그 성분이 아주 그 중요한 젤리 같은 이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 칠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립스틱을 칠할 때는 지렁이한테 고맙다 지렁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 민족의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지렁이 같은 천박한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언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청년 시절에 한참 은혜를 삼아 불탈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격분되고 감동이 되는지, 바로 이러한 말씀, 이 이사야 41장에 이랬던 말씀, 그 나에게 그냥 막 이게 이 메시지가 마치 화살이 이렇게 꽂는 것처럼 말씀이 막 가슴에 와 닿는데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지렁이 같은 하찮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지렁이 같은 나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너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천지와 모든 만민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지목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시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헬조선, 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란 말이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 사는 것이 힘들고 너무 취업도 어렵고 청년들 요즘 결혼도 다 늦게 하잖아요. 저는 27살 때 결혼했어요. 그때 평균이었어, 그때. 그런데 지금은 한 30, 남자들 34살, 5살, 여자들은 31살, 2살. 이게 지금 평균 나이에요, 지금. 그리고 출산도 저는 셋이나 하는데 요즘 잘 나봐야 하나 아니면 둘. 여러분, 제가 청년 때도요, 그런 말은 없었지만은 헬조선,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현장과 현실은 너무 어렵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려움은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때에도 너무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그런 걸 경험하면서 그때 나에게 마치 소망의 빛처럼 빛을 던져주고 내 마음속에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까? 왜 이스라엘이 놀랍니까? 왜냐하면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700주전 22년이 됐을 때 저 아수르의 강력한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을 시켜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해가지고 뭐 쏜다 안 쏜다 미사일을 쏘고 얼마나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일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체질이 강해져서 그런지 뭐 별스러운 걸 해도요, 외국 사람들이 놀랜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외국 사람들은 금방 전쟁 날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야단해서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상이나 평온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밖에서 듣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보면은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교회가 5만 5천 개인데 교회 한 곳에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10명을 잡으면은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한국에는 5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나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놀라거나 두려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놀라지 말라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로서 부관으로서 40년 동안 광야길에 동행을 했지만은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였어요. 상대적으로 여호수아는 젊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막중한 그런 사명이 주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오늘의 우리 시대에도,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역대상 28장 20절에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약관 2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보면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뭐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10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다른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게 메뚜기 의식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매우 좋은 땅이지만은 그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메뚜기에 불과한 것을 볼 것이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이 60만 아닙니까? 그런데 남녀 노소를 다 포함하면은 한 250만 명 내에 되는 거대한 부족인데,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크로즈업을 딱 시켜가지고 큰 벌판에 사람들이 한 200만, 300만 모이는 것을 이렇게 딱 사진을 잡으면요, 이게 메뚜기 떼 같아요. 메뚜기 떼가 그냥 쫙 들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이야, 우리가 수는 많아가지고 메뚜기 떼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은 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들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이 메뚜기 의식.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했습니다. 메뚜기 의식을 가지면은 내 주제에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형편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자기 변명하느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게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3절 선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다가도 자기가 힘들면은 도와주지 못해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야, 나부터 우선 힘들어.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신 모든 에너지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팍팍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자녀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말이요, 엄마 아빠한테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가만히 보고서 네 한번 용 좀 써봐라 한번, 그러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가 힘을 쓰는 애가 도와줘야지, 그러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심혈을 받은 이 대적자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항복하라는 거예요. 협박 편지가 딱 도착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걸 보고서 벌벌 떤 게 아닙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다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니까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전력이 꽉 찼는데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년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아무리 흑암의 세력자가 강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아수르는, 그 왕은 꼼짝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 자기가 낳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이 거기에서 이 유다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은 침략해서 그 땅을 먹었는데 남왕국도 치려고 데려왔다가 거기에 패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붙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인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결과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내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조해서, 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놀라지 말어, 내가 함께해, 힘을 얻어,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들을 일깨워주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상에는 보증을 쓰는 보증수표가 부도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보증수표는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말씀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지렁이처럼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땅을 걸음지게 하고 땅에서 각종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는 토양을 만드는 지렁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